말씀의 제목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입니다. 본문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헬라어 언어로 교회를 에클레시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 단어는 합성어인데 에크라고 하는 단어와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에크는 밖으로라는 뜻이고 칼레오는 부르다. 영어의 콜과 비슷하죠. 에크는 아웃이라는 뜻이죠. 밖으로. 그래서 밖으로 부르다. 합치면 밖으로 부르다 그런 뜻입니다. 원래는 그리스 아테네 시민의 총회인 민회를 가리키는 뜻이었어요. 그 어떤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시민들이 택함을 받은 시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그 모임을 가리켰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택함을 받았어요. 다 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부름받은 시민의 모임이란 뜻이 바로 에칼레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신앙적 측면에서 해석하면 주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밖으로 불러서 세상 밖으로 불러서 따로 구별하신 바로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그곳에 한 주님도 있겠다,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읽었던 말씀에서 어,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베드로일 수 있지만 그러나 더 넓게는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믿음이에요.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반석 위에, 반석은 흔들리지 않잖아요. 단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반석과도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세요. 주님의 교회는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복음에 대한 고백 위에다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교회는 본질적으로 예배당,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교회 부흥, 이 교회 부흥이 목회자들, 성도들의 최고의 목표가 되면서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을 소모하면서 필요하면 모르겠는데 정말로 가득 차서 넘쳐서 그 예배당을 증축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업적을 쌓듯이 크고 화려한 교회당, 예배당을 세우는데 그 빚을 져가면서도 엄청난 돈을 써서 온 힘을 쏟는 것을 봅니다. 마치 그것이 교회의 부흥이 있냐?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그게 아니지요. 예수님은 사실 예배당이란 교회를 세우신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도 예배당 건물을 세우신 적이 없어요. 가는 곳이 교회였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 자신이 교회였습니다.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이 특히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예배당 건축에 목숨을 겁니다.
물론 예배당이 필요 없다는 말 절대 아닙니다. 다음 시간을 통해서 왜 예배당, 교회당도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를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의 본질이 뭐냐, 정체성이 뭐냐를 먼저 우리가 제대로 알고 가야 우리가 예배당, 교회당에 대한 입장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이것이 예배당을 세우는 일, 교회당을 짓는 일 필요하죠. 근데 그것을 너무너무 어, 화려하고 사치스럽게 그렇게 빚을 져가면서 짓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게 정말 주님을 위한 일인지 나의 공로, 나의 업적, 나의 이름을 내기 위한 일인지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팬데믹 때 경험했지만 결국 수백억 넘는 교회 예배당 건물들이 결국 성도들이 모이지 않고 헌금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부동산 매물로 나오고 그것이 경매에 나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심지어 그 예배당들이 이단들에게 팔려가는 다 지어놓고 결국 밥상을 다 차려놨는데 그걸 누가 먹어버립니까? 이단들이 와서 숟가락만 얹어가지고 먹어버리는 이런 참으로 비참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잠시 여기서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이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변천사를 잠시 살펴보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잖아요.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 다시 말하면 예배하는 곳이라고 이 교회를 정의한다면 첫 번째 교회는 뭐였냐면 돌과 흙으로 지어진 제단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어요.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2절을 보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을 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요. 그곳이 베델이었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꿈을 꿨어요. 그래서 꿈에서 깨어서 이렇게 말하죠.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로 올라가는 문이구나.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그 돌을 가지고 이렇게 쌓아가지고 돌을 쌓아서 돌탑을 쌓아서 기둥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곳 위에다가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름을 베델이라 이렇게 명칭하게 됐어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베델. 그리고 22절에 보면 어, 이렇게 고백하죠. 21절에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돌 기둥으로 세운 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 교회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도 돌로 제단을 쌓아서 양을 잡아서 아벨은 곡식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또 방금처럼 아브라함, 야곱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그곳에 돌과 흙을 재료로 해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다듬지 않는 돌,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 있는 순수한 돌, 그리고 흙으로 제단을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는 것, 자연 그대로의 것으로. 사실 이것이 최초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성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막. 민수기 9장 15절에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꽃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돌판을 받아요. 그리고 그것을 또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셔서 그 성막 안에 법궤에다가 넣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를 행진할 때 성막을 만들어서 성막 가장 깊은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에 이 돌판을 보관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속죄제를 드렸고 그곳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법궤 그리고 법궤 위 속죄소를 둔 그리고 두 그룹 천사가 이렇게 속죄소 위를 이렇게 맞대어서 가리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신이 나타났어요.
그 지성소 위에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으로 하나님의 신이 임했는데 낮에는 그것이 구름 기둥으로 보였고 구름으로 보였고 밤에는 그 구름 안에 불 같은 것이 나타났어.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구름으로 시원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뜨거운 광야에서 지켜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친히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부족의 그 친이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사각형으로 만들어져 있으면 그 한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고 또 그 안에 성막 안에 지성소 법궤가 있었고 하나님의 신은 그 지성소 법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천사 사이에 머물러 계셨던 거죠. 어쨌든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템플,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11절 14절 3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너에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11째 해 9월 곧 여덟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이제 성막의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이 끝남과 동시에 성막의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제 여호수아 갈렙을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죠. 정착하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사들의 시대를 만났고 그 자기 소견대로 했던 사사들의 시대가 지나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사울 왕을 시작으로 왕권의 시대가 시작됐어요. 왕조가 시작된 거예요. 이제 사울 왕을 지나서 다윗 왕 때에 이 다윗 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극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짓고자 했습니다. 왜 이 건물로 된 돌로 된 성전을 지으려고 했냐면 이제 광야처럼 떠돌아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떠돌아다닐 때는 성막이 텐트로 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막과 텐트가 필요했지만 이제 돌아다닐 이유가 없고 정착을 했기 때문에 이제 돌로 지은 움직이지도 않을 성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너무나 많은 전쟁에서 사람을 죽인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의 때에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하고 싶어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있고 안 될 일이 있죠. 아무리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또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재료를 다 모아놨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손에 그 묻은 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를 흘렸어요. 다윗이 살기 위해서 도망다니다가 그러나 그 피를 흘린 그 살인을 했던 그 거룩하지 않음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거룩한 성전 짓는 것을 허락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들인 솔로몬의 때에 아까 읽었던 성경 말씀대로 성전이 지어져요. 그때 지어진 성전이 첫 번째 제1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솔로몬이 금으로 다 입혔어요. 얼마나 금이 흔했던지 금으로 방패도 만들고 번쩍번쩍하죠. 그런데 이제 이 바벨론 포로기가 왔을 때 성전이 허물어져요. 그리고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지은 것이 대제사장 수룹바벨에 의해서 지어진 제2성전. 그래서 수룹바벨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일컫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그 크기나 어떤 규모가 매우 작고 초라했어요. 훗날 그 로마 지배하에서 약 700여 년이 흐른 뒤에 500여 년 정도가 흐른 뒤에 로마 지배하에 로마가 세운 분봉왕 헤롯 대왕 때에 제2성전을 크게 증축하였습니다. 이 헤롯 대왕은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립,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이 헤롯 대왕의 아들 시대에 헤롯 안티파스 때 세례 요한도 목배임을 당하고 죽지요. 그래서 그 아버지 헤롯 대왕 때 제2성전을 크게 증축해요. BC 50 몇 년인가 60 몇 년인가 하여튼 그때입니다. 이 성전이 바로 예수님 당시 성전이었어요. 제2성전. 그러니까 수룹바벨 때의 바벨론 포로 이후에 제2성전이 지어졌지만 그것을 크게 증축한 것은 헤롯 대왕이었어요. 예수님 당시 지어져 있는 교회죠. 성전. 네 번째 교회는 예수님의 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엄청나게 크고 화려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예루살렘 성전을 넣으면 내가 사흘 동안에 예수님이 사흘 만에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무시한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이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실 예수님의 몸을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성전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그리고 예수님 자신 자체가 성전이시라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 육체가 되어 오셨잖아요. 인카네이션. 그리고 이 세상에 임마누엘 하신 성자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의 문제가 해결돼 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 자신이 바로 성전 자체였고 교회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마지막 교회는 뭐냐? 성도들의 몸, 우리 믿는 자들의 몸이자 성도들 자신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이라는 것은 바로 믿는 자들, 크리스찬들 너희들의 몸은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죠. 교회라는 거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불과 바람으로 각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얼마나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던지 마치 불의 혀가 갈라지는 모양처럼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는 것이 사람들의 눈에 보였다고 했어요. 그 정도로 강력하게 성령이 임재한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임재 속에서 성령의 시대가 시작된 거죠. 내가 아버지께 구한 바,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약속한 거죠. 내가 아버지께 구한 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때가 이르매 곧. 그러므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약속한 바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의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는 바로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시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거죠. 이 성령의 시대는 곧 교회의 시대라고 본격적인 교회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셨고 그들을 성전 삼아서 각 사람을 성전 삼아서 그들 몸 안에 거하게 되셨어요. 그리고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받은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참으로 주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성령이 아니시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성령의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가 없어요. 고백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만 그 믿음의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것을 믿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어서 나의 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이 바로 주님의 교회예요. 이 주님의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아까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에게 축복하면서. 그리고 그 교회에게 뭘 준다고요?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리고 그 천국 열쇠로 천국문을 열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아이덴티티가 뭐냐? 예배당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진실로 믿는 믿음과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이 교회인 거지요. 오늘 우리는 지금 예배당 건물 안에서 모여 있지 않습니다. 줌이라고 하는 온라인 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무형의 예배당 건물이 아닌 무형의 교회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모임을 하고 있고 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래서 주님의 교회로 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교회이고 내 자신이 걸어다니는 교회이고 여러분 자신이 주님의 성령을 모시는 걸어다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 다른 모임, 다른 교회의 유일한 다른 교회와 유일한 여러분 다른 종교, 다른 모임과 다른 교회의 유일한 정체성이 뭐냐? 유일한 한 가지가 뭐냐?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실로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설명했어요. 베드로와 마르다가 동일한 고백을 했음에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오늘 읽었던 본문과 같은 교회로서의 엄청난 교회로서 축복을 주셨고 마르다에게는 어떤 축복도 하지 않고 오히려 책망을 주셨어요. 그 차이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똑같은 고백을 했어요. 차이는 다른 게 아닙니다. 진실로 믿느냐? 형식적으로 믿느냐? 마음으로부터 고백하느냐? 그저 입술로 고백하느냐? 차이예요. 마르다는 입술 따로 마음 따로였어요. 오빠 나사로의 그 죽음 앞에서 마르다의 고백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1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응?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그다음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그러니까 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이렇게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하고 하나도 틀림이 없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도 이렇게 고백했다니까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24절에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금 네 오라비가 지금 다시 살아날 거야. 마르다는 아니요. 마지막 부활의 때에 그때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의 지금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안 믿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진정으로 믿는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면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하겠냐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1장 38절 40절을 보면 예수님이 38절에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덤이 불이라 돌로 막아놨거늘 이 39절에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렇게 말해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지금 예수님이 뭘 하려고 하는지 믿질 않아요. 그냥 주여 지금 죽은 지 4일이나 돼서 지금 썩은 시체 냄새가 나는데 왜 열어놓으시려고 합니까? 예수님이 지금 살려서 나오게끔 하려고 하는 건데. 그때 4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책망하고 있죠. 왜 안 믿냐 그 말이에요. 왜 안 믿냐? 내가 그리스도라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렇게 고백해놓고 왜 믿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네가 왜 믿지 않느냐? 입술로는 네가 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말하면서 진실로는 네가 믿지 않는구나. 네가 믿으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텐데 네 죽은 오빠 나사로가 살아날 텐데 여러분 내가 진실로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되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진실로 믿어야 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의 의미와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입술로는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그래요. 그러나 그녀의 행동은 전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무엇을 믿어요? 네가
네가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됨을 진실로 믿으면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계시해 주시는 것으로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그 고백이,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은 바로 어떤 믿음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탄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의 문제라는 이 본질적인 인생의 문제를 한 번에 영원히 완벽하게 끝내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또한 이것으로부터 파생된 모든 인생의 문제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성취하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어요. 그 이 사건은 어떤 종교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위대한 성인들도 공자도 부처도 마호메트도 성취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카톨릭에서 그렇게 예수님보다 더 큰 믿음의 대상으로 따르는 성모 마리아조차도 여러분 성취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대속의 속죄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 구원의 소망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요. 다른 어떤 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선행을 많이 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선행 좋지요. 고넬료처럼 여러분 선한 유대인들처럼 여러분 우리가 선을 많이 행하고 구제도 많이 행하고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살고 그런데 그런 사람은요 율법도 선한 율법은 다 잘 지키고 그런 사람은 구원에 가까운 사람이지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참으로 구원에 가깝다. 하늘나라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네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 부자 청년에게도 그랬고 너는 네 가진 재산을 다 팔아. 율법도 다 지켰어. 너 가진 재산 다 팔아.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고민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근데 나사로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러잖아요. 제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네 배로 다 갚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예수님을 자기의 그리스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행동의 실천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실천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셨어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의 제단의 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먼저 의롭게 보신 것이지 그의 행함을 의롭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 믿음이 진실로 있었기 때문에 순종이 있었던 거지. 이 믿음의 고백 없이는 그저 종교인의 삶을 사는 것뿐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타종교와 다를 바 없는 그저 또 하나의 종교일 뿐이게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믿는 자들의 성도들의 믿음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나의 믿음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진짜 교회인가? 나에게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 믿음이 있는가? 내게 이 복음이 있는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교회들에게는 예수님이 약속하셨지요. 지옥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권세를 주겠다고 그래요. 또한 천국 열쇠를 주어서 천국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을 주시겠다고 말해요. 질문 드립니다. 나는 진정한 교회입니까? 여러분은 진정한 교회입니까? 우리는 정말 교회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믿음 위에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천국의 열쇠를 취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